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말씀은 이제 크게 둘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둘로 나눠진다 하면 전반부랑 후반부인데 딱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아마 또 중간에 뉘앙스, 느낌이 달라지는 부분을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보면 읽다 보면 중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싹 바뀌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0편도 중간에 분위기가 한번 싹 바뀝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찬양, 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라는 이런 간증 같은 것이 있다 싶더니 어느 순간에 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7절 이렇게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석가들은 1절부터 11절,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이 분위기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이 시편이 원래는 이 나누어져 있던 따로따로 있던 시편인데 어느 날 이렇게 합쳐진 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분명한 거는 앞부분에는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찬양, 감격적인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또 다시 우리 보통 시편에 꽤 많이 있는, 어떻게 보면 재앙이라든가 인생의 어려움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자기를 참소하고 또 고소하는 이런 이들에 대한 어떤 원망, 불평, 또 그들을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탄식의 시가 이 후반부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과 탄식이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과 탄식의 이중주,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현실적이죠. 우리 신앙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돼갖고 하나님 앞에서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막 찬양하다가도 갑자기 또 뒤로서서는 한숨을 또 내쉬기도 하는 일들이 많은 게 우리의 일생의 일상적인 신앙인데, 이게 현실적인 신앙인데 시편이 딱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40편이 그렇습니다. 앞부분은 참 은혜롭게 찬양이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는 간증으로 시작하고 뒤에 가서는 이제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탄식이 이루어집니다.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이 기도자는, 시인은 먼저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하죠.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이 기다린다는 거는 나쁜 걸 기다린다는 거 아니고요. 그냥 나 줄 서 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 좋은 것이 생기기를,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다리고 기다린다. 기다렸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잖아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데요. 똑같은 말 두 번 하면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할 걸 아멘 하면은 엄청나게 그 이름 반드시 진짜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거기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것도 그냥 기다렸다 한 번 하면 될 거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그러면 진짜 내가 밤낮으로 간절히 이거 하나에 목매듯이 기다렸다, 그런 이제 간절함이 이 안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시편의 영성은 보면 그렇습니다. 이 기다리는 거예요. 시편의 영성은 그래요. 기다리는 거 빼놓고는 사실 우리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다리는 거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별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전공이,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 전공이 불 같은 기도, 뜨거운 기도, 아니면 기적, 은사 이런 것 같지만 제가 볼 땐 그렇지 않고요. 그것보다 전공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전공이 기다림이라니까요. 네. 어느 학교를 다니더라도 기다림학과를 다니는 거예요. 기다림학과. 그 기다림학과를 졸업하고 기다림학과 석사, 박사를 하고 그럴 정도로 기다림의 대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이 시편의 시인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디서는 속히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그 모습의 전체 시편의 전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지가 나와요. 근데 이 기다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요즘은 저희가 그냥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가, 저도 그렇죠. 스마트폰을 바꿀 때가 언제 바꿀까요? 망가져서 바꿀까요? 화질이 나빠져서 바꿀까요? 아니요. 카톡을 실행하는데 카톡이 늦게 뜬다. 그럼 그때 바꿉니다. 요즘은 빨리 안 바뀌면 바꿔요. 답답해갖고 답답해서 안 되겠다고 바꾸잖아요. 못 기다리는 거거든요. 요즘 못 기다리죠. 더욱이 우리 한국 사람은
뭐 어디에서나 빨리빨리니까 더더욱 못 기다리지만 이 그 구약의 시인들과 기도자들의 주 생활터를 어디라고 가상하시면 되냐면 광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광야나 사막에서 빨리빨리가 있을까요? 광야랑 사막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 뭐 하나 잡아먹으려고 뭘 해도 기다리는 거고요. 네? 물을 받아 먹으려도 아침 이슬 새벽에 이슬 생기면 그 기다렸다가 받아 먹는 거고요. 기다리는 걸로 시작해서 기다리는 게 광야죠. 광야의 영성이에요. 시편의 영성은 기다려도 조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기다리는 겁니다. 삶이 기다리는 거. 제가 러시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러시아에서 느꼈던 게 뭐냐면 진짜 그 외국이 다 그런다는데 러시아도 그랬어요. 세상에 뭐 하나 신청하러 가면 신청하는데 기다려야 되고 발급받는 날까지 기다려야 되고 발급받는 날에 가갖고도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요. 한국 같았으면 아마 그냥 난리도 안 났을 텐데 기다림이 익숙하더라고요. 근데 이 시대는 더 많이 기다리는 시대였고 아예 믿음 자체는 믿음과 기다리는 그거는 거의 비례하는 거예요. 이 시인도 지금 기도자도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시인이 기다리고 기다리지 않았으면 사실 이 이후에 나오는 고백들이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주님이 귀를 기울이셨어요. 들어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역사가 나타났다. 기다렸더니 좋은 일이 있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이러면서 이제 이 시편 40편은 시작하는 겁니다. 희망차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사실 기다리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여러분 확신 없으면 어떻게 기다립니까? 믿음 없이 어떻게 기다립니까? 이 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는데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는 그게 어떤 상황이냐? 2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저 옛날에 이 기가 막힐 웅덩이가 도대체 뭐지? 기가 막히게 깊은 웅덩이인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제 저도 잘 몰랐는데요. 그냥 읽을 땐 몰랐는데 이제 신학 이거 뭐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주석 같은 거 읽어보고 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 기가 막힌 웅덩이라는 것은 어떤 죽음을 상징하는 은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였대요. 기가 막힌 웅덩이가. 그리고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고 할 때 수렁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좋으면 진흙탕인데 뻘밭 같은 곳이고 거기에 이렇게 한번 빠지면 다리가 한번 빠지면 잘 못 나오는 늪 같은 그런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어지간해서 빠져나오기도 어려운 곳, 그게 이제 수렁이고 그것이 이제 기가 막힐 웅덩이인 겁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끌어올리셨다는 거예요. 죽음 같은 죽음의 깊은 그곳에서.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또 이게 만약에 진짜 다윗의 시라고 생각해서 다윗의 상황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윗의 어떤 군사적인 위기, 이스라엘의 위기, 아니면 다윗이 뭐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거의 뭐 잡힐 뻔한 위기, 뭐 이런 군사적 위기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죽음 또는 그런 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 시를 읽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요? 인생의 위기이죠. 인생의 위기. 한 사람 각자에게 있어서 각자 다른 상황, 근데 우리에게도 분명히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지금 말씀하는 건데 거기서 하나님이 구해주셨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이 거기서 구해주셨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주셨다. 그리고는 뒤에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구하신 다음에 이렇게 든든한 것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예. 간신히 구해놓고 물에 빠진 사람은 간신히 구했는데 완전히 뭇까지 올리지 않고 그 물이 찰랑찰랑한데 거기다 살짝 올려놔갖고 물에 다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히 견고하고 단단한 것에 올려서 이제 물이 침범하지 못한 것에 나를 든든하게 세워주셨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1절과 2절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때까지 이 기도자가 한 일이 뭡니까? 뭐 했나요? 열심히 발버둥 쳐갖고 막 일어나려고 애썼나요? 그런 내용은 안 나오죠. 이 시인이 기도자가 한 건 뭐냐면 두 가지였습니다. 기다리고 부르짖은 거.
시편의 영성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의 핵심은 기다리고 부르짖는 거였습니다. 기다리고 부르짖는 거. 부르짖는 건 정말 소리내서 부르짖는 부르짖음과 더불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이 내 도우심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부르짖음이죠. 이 두 가지가 시편의 영성이고 또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의 모습이고, 또 뭐 믿음의 멀리까지 볼 필요도 없죠.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기다리고 부르짖으며 살아오신 분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예전에 그 책 중에 뭐 제가 내용은 잘 모르지만 한참 이 베스트셀러였던 책 중에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 책이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제목은 참 잘 지었다고 생각해요. 내용을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신이 한 건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 거. 그게 믿음이죠.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영역이 있고 고치고 막 해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일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는 거죠. 오늘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했더니,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내 생명을 살리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끌어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이 수요 저녁 기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에도 이 기다림과 부르짖음을 통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으시고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랬더니 또 이제 그의 삶에 나타났던 모습이 3절입니다. 새 노래 함께 읽어볼까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렇죠.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하셨고 단단한 바위에 올리셨어요. 그랬더니 그 안에서 이 기도자의 안에서 뭐가 나냐면 새 노래가 나옵니다. 제가 이제 새 노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수요일에 이게 이제 진짜 완전히 새로운 노래, 새 찬양일 수도 있죠.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보다는 새로운 각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부르던 노래라도요, 마치 처음 부르는 것도 정말 내가 그 처음 부르는 것처럼 정말 그 안에 충만한 마음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새롭게 부르면 그게 새 노래가 됩니다. 그런 의미의 새 노래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시편에서 말씀하는 새 노래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간증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날 도와주셔서 오늘 나는 새롭게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래는 꼭 노래가 아니어도 됩니다. 막 음률이 있는 것이 아니어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 노래는 꼭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는 찬송도 그렇지 않아요. 꼭 음률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내용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른 것이 새 노래인데, 제가 오늘 3절에서 말하는 새 노래는 보면 하나님의 이 놀라운 1절, 2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거기에서 생긴 새로운 간증인 것 같아요. 이 새로운 간증, 그로 인해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내용들이 내가 지금 내 입에 하나님이 두셨다.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새롭게 노래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그랬더니 그 결과가 뭡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라. 여러분, 이게 간증의 힘입니다. 간증의 힘. 저는요, 장로교 목사잖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 개혁신학이라면 개혁신학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장로교는 원래 간증을 좋아하지 않아요. 장로교는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잘 아시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간증 많이 하고 뭐 부흥회 하면 간증 집회 했죠. 근데 그건 부흥회니까 한 거죠. 근데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오로지 가능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래의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우리 원래 장로교 전통이에요. 그런데 이 간증이 그렇다고 의미가 없는 게 절대 아닌 것이, 시편을 보면 그 간증의 위력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것을 참을 수 없어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여호와께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간증의 힘이죠. 우리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간증하다가 피탁산을 타갖고 자식 자랑, 뭐 다른 자랑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죠. 거기에서 멈춰야죠. 근데 간증이 천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간증이 자기 자랑으로 가면 천박해지는 겁니다. 오로지 간증을 통해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 간증은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은총의 도구가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은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 뒷부분에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가는 시대, 희박해지는 시대. 그리고 가끔씩 제가 동의하지 못하는 스타일로라도 가끔씩 이제 뭐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고 뭐 세상에 일어난 이 재앙들은 지금 어떤 분들은 막 코로나가 재앙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뭐 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누가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한들 하나님 요만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고 해갖고 요즘 사람들 누가 두려워할까요? 지옥 갈까봐? 안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진 시대. 사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네. 뭘 갖고 얘기해도 무슨 기적을 보여줘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 기적 그거 마술이지 뭐, 그거 어떤 트릭이 있겠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렇게 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적도 기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자. 그리고 마지막 때가, 그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도 인정하자. 그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죠. 이 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한 시대예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경외함, 하나님을 크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이 만약에 계시면 이렇게 살다가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두려움이라도 있어야죠. 저도 예전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닐 때는 사실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내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배웠던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두려움, 어떤 그런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일이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게 문제죠. 그런데 그래도 이 시인의 시대에는 보니까 이 기도자는 그렇게 간증했더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나 봐요. 희망이 있는 시대를 살았네요. 저희보다 이 시인은. 자,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 자. 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과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얼핏 보면 이게 반대 관계라는 생각도 안 들 정도인데, 저는 이게 딱 한 문맥 속에서 처음에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좀 주석을 보고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교만하자라고 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라합이라는 단어인데, 이 라합은 뭐냐면 바다에 있는 어떤 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괴물, 바다신, 괴물 같은. 근데 그가 나중에 이제 교만한 자로 이제 보이죠. 그리고 또 이 거짓도 그냥 거짓이 아니라 거짓 신들을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반대되는 게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건데, 이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다는 말은 뭐냐면 교만하다고 라합신, 바다신, 거짓신을 믿는 겁니다.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에 반대는 우상숭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반대로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복된 자입니다. 그가 막 가진 것이 많고, 그가 재물이 많고, 그가 똑똑하고,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된 자를 복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진정 복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할 자고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거기서 진정한 마지막의 결과가 거기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한 자면 그 인생의 마지막을 봐야 돼요. 인생에 있는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심판 이후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으면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하나님 의지한 자는 복된 자로의 심판 이후의 삶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 이후의 삶이 불행할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이 주님이 이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그래서 즐거운 비명이 나올 정도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정도에 비례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가 가진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아는 게 아무리 많아도 그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적고 그 사람이 육신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바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세밀하게 도우시는 하나님을 세밀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세세하게 하나님을 의지할수록 세밀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요. 네.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지수가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많이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간증이 지금 너무 많아서 도대체 얘기가 안 된다고.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5만 번을 어떻게 셌는지 모르겠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다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 의지하는 자, 우상 의지하지 않는 자의 인생에 나타나는 역사이죠. 그리고 보면 또 이 말씀 가운데 참 아주 우리에게 저의 마음에 딱 와닿는 표현이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생각이 많대요. 네? 얼마나 생각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박경원이라는 사람을 도대체 얼마나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온 우주 만물의 모든 빅데이터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훨씬 크신 분이긴 한데, 그 크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의 박경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참 어떻게 상상이 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워낙 크시니까 그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생각도 얼마나 될까 싶은데 크다는 거예요. 기도자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 그럼 반대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 많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아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할까요? 그걸 묵상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생각이 많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해야죠. 그게 묵상인 거죠. 예. 그리고 단지 묵상이 아니라, 이 머릿속의 묵상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한 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몸부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사실 또 이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다라고 할 때 이것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줄이면 계획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계획.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많다. 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걸 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일까요? 두 개일까요? 많대요. 그 무슨 뜻입니까? 어떤 뜻이죠?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뜻이 하나일 것이고요. 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영적인 문제, 가정 건강의 문제, 모든 세밀한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가고 순종하지 않을 때 2차
차선책, 말하자면 하나님의 차선책들이 끊임없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 향한 생각이 많으신 거예요. 계획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딱 주신 배필과 결혼하신 분, 유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딱 유일하게 준비하신 배필과 결혼하신 분 계시나요? 제가 보니까 성경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어요. 우리에게 유일한 배필은 없어요. 우리는 인생 지나가면서 사실 이미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첫 번째로 주셨던 배필 지나갔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랑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차선책.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끊임없는 차선책을 주시거든요.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영도교회 교인이시지만 이 영도교회 교인만이 여러분의 유일한 교회이신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로 나오기까지 다른 교회를 거쳐서 나오셨을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이사 갖고 다른 교회를 가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는 차선책들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십니다. 물론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 물론 불순종이 아니라 놓쳤을 때도 있을 거고 불순종했을 때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어떤 소정의 책임을 우리가 져야 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한 인생 한 생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랬니? 그래, 그 다음 차선책을 내가 또 준비해 놓지, 또 준비해 놓지, 또 준비해 놓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생각이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시고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6절에 가니까 이 기도자는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네요. 내 귀를 통해 들려주셨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기다리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은혜도 주시고 역사도 해주시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아마도 묵상을 할 때인지 모르지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음성으로, 나는 제사를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번제와 속죄제를 지금 너희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야. 호세아 6장 6절,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말씀 같죠. 또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던 사무엘의 말씀과도 같죠.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네. 일단 하나님이 들려주셨어요. 시인에게만 들려주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목소리 안 들려주실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실까요? 물론 우리 귀로 들려지는 불확실한 음성보다는 우리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다고 또 음성을 안 들려주실까요? 시인도 들었는데요, 기도자도 들었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가 아니구나. 어떻게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예배, 종교적인 어떤 모든 행동이겠죠. 그런 걸 지금 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이 분명한 건 뭐냐면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시고 사무엘에서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을 읽다가 확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도무지 성경이나 다른 동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견들은 무시하셔도 돼요. 내가 뭔가를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계속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다 보면, 또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확인이 돼요. 그런데 내가 그야말로 내 귀에 들리는 내 목소리를 들었을 경우에는, 또 딴 목소리를 들었을 경우에는 확인이 되지 않아요. 제차 3차 확인이 안 됩니다. 하나의 음성을 분별하는 하나의 방법인 거죠. 근데 이 6절에서 이 시인은 보죠. 사무엘 상에 나오는 사무엘의 목소리, 호세아에 나타나는 목소리 같은 목소리죠. 들은 거죠.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제사와 예물은 자원에서 드리는 거고요. 번제와 속죄제는 뭘까요? 이건 의무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주일 예배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허례, 또 순종이 없는 예배가 아니라 순종 그 자체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예배를 안 원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하는 이들도 결국은 제사를 드려요. 계속 때가 되면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서요. 구약에서는 다 그렇죠. 구약에 있는 백성 중에서 누가 제사를 안 지냅니까? 호세아도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호세아가 제사를 안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죠.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죠. 안고가 없는 찐빵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순종 없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예배는, 진정한 예배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야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이게 참 난해한 말씀이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성경마다 번역한 성경마다 다 다른 말씀을 좀 번역하고 있는데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두루마리 책은 뭘까요 도대체? 책인데 너북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기에 대한 의견들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기도자가 자신의 간증을 적어놓은 글을 성소 안에 이 두루마리에 적어서 성소 안에 보관했다는 얘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전통이 있었나? 어떤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될 만한 것들을 이렇게 적어서 성소에 넣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뭐 있었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그냥 그야말로 여기서 두루마리는 성경이다. 두루마리 책은. 그러면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나에 대한 모든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누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밖에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수님은 나에 대한 것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건 좀 기도자가 얘기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거는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두르려고 하기에도 좀 뭐하고 이건 기도자의 표현인데 그럼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걸 갖고 의미하면 그러니까 이 본래 의미가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 말씀을 번역할 수 있다면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제 묵상을 지금 큐티 강의를 할 때 나눔을 할 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묵상은 성경이다. 성경. 거룩한 거울이다. 묵상하는 것, 큐티하는 것은 거룩한 거울과도 같다. 왜냐하면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보이거든요. 거룩한 모습으로 나를 비춰주는 말씀이 나를 비춰준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내가 다 나는 성경에 나에 대한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로 제가 이런 말씀 여러 개 드렸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이건 깔백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나를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나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성경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니까 나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에 대한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냐면 내가 지켜야 할 모든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번역해요. 근데 이게 좀 나름대로 이것도 합리적인 건 뭐냐면 8절에 보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 보니까 주의 법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나는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런 의미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 좋아요.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거는 그 말씀은 굉장히 신비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말씀을 통해 나를 알 수 있고요. 그 말씀에는 정말 내가 지켜야 할 살아야 할 삶의 어떤
가장 중요한 교훈들이 다 충분히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고 말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기도자는요, 기다리고 기다렸고 부르짖었는데요, 단지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기도자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지 않고 기도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뭐 일어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는 금방 흔들렸을 것이고 금방 시험에 빠졌을 거예요. 그래도 말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든든할 수 있었던 거죠. 자, 9절 10절을 보면 그랬습니다. 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계속 말하게 돼 있어요. 10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감추지 아니하였느다.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받은 게 진짜 은혜라고 여겨지면 막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네. 그리고 11절, 첫 번째 문단인데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감동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지금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맛본 사람이 맛을 아는 겁니다. 그렇죠. 맛을 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더 맛을 갈구해요. 좀 나쁜 것도 그렇잖아요. 근데 좋은 것도 더 그런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큰애가 친척 결혼식을 갔는데요, 친척 결혼식을 되게 좋은 호텔에서 했어요. 저희 집 식구가 다 갔으면 좋겠지만 민폐될 것 같아서 대표로 저랑 이제 큰애만 데리고 갔는데, 몇 년 전의 일입니다. 거기에서 뭐가 나왔냐면 결혼식장에서 거위간인가? 거위간이라고 하나? 푸아그라라고 하나요? 그게 나왔어요. 태어나서 처음 먹어봤어요. 나는 나이 40년 넘어갖고 처음 먹어봤는데 우리 이 녀석은 그때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나 2학년이었나. 야, 나는 40년 넘게 만에 처음 먹어봤는데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먹네? 그러면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걔는 그걸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억해요. 그게 너무 맛있었다고. 그거 사실은 그 동물학대 아닙니까? 근데 그냥 나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맛을 한번 봐버린 거예요. 그 맛의 세계를 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맛을 보니까 자꾸 그런 걸 찾으려고 해요, 이 녀석이. 음식을 찾을 때 음식 맛을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그 오감 중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아세요? 시각, 청각, 미각, 다 있죠. 어떤 게 제일 비쌀까요? 그 사람을 만족시켜 주려면 청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꼭 과학적 증명이 아니라, 여러분, 시각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뭘 할까요?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집에다가 웬만큼 갖다 놔도 그래, 사진에 빠지는 사람들 진짜 그 카메라 갖다 놔서 1,000만 원, 2,000만 원 필름 렌즈 갖다 놓고 사두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정도인데요, 이 청각에 예민한 사람들은요, 뭘 할까요? 앰프, 스피커 이런 거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 1,000만 원, 2,000만 원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기의 어떤 그 취미를 다 정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귀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거예요. 처음에 듣던 귀가 요 정도 소리 좋다 그러다가 나중엔 그거 갖고 소리 좋다는 생각 안 들고 점점 더 좋은 소리를 찾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더 좋은 거 찾는 것보다 귀로 더 좋은 거 찾는 게 돈이 더 많이 들더라. 그런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점점 더.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감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먹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시각의 문제가, 청각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도 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를 맛보고 싶다. 하나님과 더 깊은 그 동행함을 경험하고 싶다. 하나님의 더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싶다. 더 갈망이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 11절의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부르셨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간증을 주셨고 그리고 참지 않고 간증을 했더니 하나님 간증을 했다. 지금 이 고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11절로 이어져요.
여호와의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나를 보호하소서 하면서 이 은혜 받은 것을 놓치고 싶지 않고 또 하나님이 더 깊은 갈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싶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영독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더 많은 돈을, 더 할 나위 없는 건강을, 더 할 나위 없는 외모를 갈망하고 또 더 할 나위 없는 다른 어떤 평안과 행복을 갈망하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더한 깊은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지금까지 만난 것보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갈망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오늘 시편 1절부터 11절, 40편의 1절부터 11절의 기도입니다. 이제 12절 이하의 말씀은 제가 나중에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오늘 시인의 특징은 뭐냐면요, 기다렸어요.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부르짖었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았습니다.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뻔해요. 우리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 게 사실은 그렇게 뻔한 겁니다. 뻔한 건데 그 뻔한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났던 수많은 넘치는 간증들, 그리고 참을 수 없어서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했던, 어떻게 복음은 오늘날의 복음은 아니지만 구약의 의미에서의 복음을 전했던 이 시인, 그러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고,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자 갈망하는 그 모습, 여러분 오늘 시인과 같은 모습으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시편 40편과 관련된 찬양 아시죠? 모르시나요? 네, 한번 여기까지만 가사를 일단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저는 이 찬양 부를 때 옛날에 굉장히 많이 웃고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찬양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 저녁 찬양 집회를 하다가, 저는 저녁에는, 요즘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면 항상 졸았어요. 너무 졸리니까, 전 초저녁잠이 많았기 때문에, 새벽형이었었기 때문에 초저녁잠이 너무 많아서 밤만 되면 한 7시만 넘어가고 8시만 넘으면 너무 졸린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집회하면 안 졸았던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졸다가 이제 막 찬양하다가 이 찬양을 딱 하는데, 은혜가 되는 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인데, 그때는 어떻게 읽었냐면 듣고 자기도 하면, 듣고 자기도 하면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러니까 듣고 자면 귀를 기울이시는 거야. 야, 하나님이 내게 이 찬양할 때 이렇게도 보여주시네? 그러면서 막 은혜를 나름대로 혼자만의 은혜를 받았던 그런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는, 이게 이제 시편 40편의 가사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맞는 거죠. 이 시편, 이 찬양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이 시는, 오늘 시편 4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여기서 보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다고 이 가사에서 고백하기보다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했더니 내 원하는 것을 들어주셨다고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 시하고는 조금 내용은 달라요. 똑같지만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 묵상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기도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 듣고자 기도했다. 이게 듣고자 기도했다는 것이 목소리를 듣고자 기도했다는 의미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청종하고자, 그러니까 듣고 순종하고자 기도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는 건 주의 말씀 순종하고자 한다는 의미인데,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고자 기도했더니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이렇게 고백하죠. 또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나를 튼튼히 하셨다. 그리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다. 그래, 복된 사람은 주를 의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교만이라는 신, 거짓이라는 신을 섬기는 자가 아닌 거죠. 그런 자가 복이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튼튼히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후렴에서는 내가 새 노래로 부른다. 이 새 노래가 뭐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삶에 역사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다르게 다시 한번 새롭게 생긴 간증, 그리고 새로운 감동, 우리 지금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같이 찬양하실 때 그 마음으로 이 시편 40편 기도자의 심정으로 부르시고, 또 이것을 약간 바꿨지만 이 노래를 만든, 또 이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의 또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교만하지 않으면,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시편 40편의 기도자의 모습을 되살려 보길 원합니다. 그는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고, 그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였고, 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노래를 많은 사람들 앞에 간증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 시편 40편의 기도자의 모습에 비교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도 시편 40편 기도자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께 부르짖고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청종하기 위해 간절히 갈망하고 또 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가 다 마무리된 이후에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로 개인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에 그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갈망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며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40편의 기도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